옆 사람 축복합니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현대인에게 중요한 가치를 들라고 하면 건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헬스장은 못 가더라도 밤에 제가 나가 보니까 이 주변에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 경기 가운데 우리 인생과 꼭 닮은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마라톤 경기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잠깐 반짝한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42.195km를 달려야 합니다. 거의 2km를 달리면서 여러 번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선수들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쌓은 체력과 그들의 끈기와 인내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결승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순위 안에 들어서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42km를 완주만 해도 그것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여러 번 인생을 살며 위기가 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할 때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처럼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장거리 경주를 믿음으로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가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무쪼록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주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 받아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1절 말씀에 알 수 있듯이 믿음의 경주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당부하는 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임하는데 경기에 부담을 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달리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에 벗어버리다, 하포티데미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짐 같은 것을 몸에서 분리해서 멀리 떼어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경주자가 삶에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들이 삶에서 무엇을 분리해서 떼어놓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목적으로, 벗어버리다 목적으로 두 가지가 쓰였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경주하는 신앙인들은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을 삶에서 제해버려야 됩니다. 그걸 지고는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들이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거운 것이라는 단어는 온코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무거운 짐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장이사라든 무슨 이사하면은 이 짐덩어리 큰 거, 피아노라든 이런 거 있으면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고개를 절대, 특별히 목사 가정에 이사를 제일 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책 때문에. 책은 진짜 무겁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짐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참석한 경기자가 자신의 몸에 이런 무거운 그죠? 책 한 박스를 이고 경주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무거운 짐덩어리를 이고 경주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무거운 짐덩어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이 온코스라는 이 무거운 짐덩어리라는 이 단어는 영적인 내적인 의미로 이 헬라 시대 때 어떻게 쓰였냐? 영적인 위험과 가치. 그래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무거운 것, 사람이 가볍다 무겁다 그러는데 사람 인생에 살아가면서 무거운 게 뭡니까? 영광, 가치 이런 단어는 쉽게 우리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영광, 위험, 가치라는 단어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무거운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위험과 가치와 영광을 자기 안에만 두고 사는 것. 그래서 이것이 위험, 가치라는 단어에서 또 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쓰였냐? 교만, 자만. 왜요? 영광과 가치와 모든 위험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웃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안에만 두는 것. 그래서 교만, 자만 이런 뜻으로 헬라 시대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위험에 자기 영광에 취해가지고 교만한 사람, 이 무거운 이 짐, 교만이라는 무거운 짐덩어리를 이고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교만의 짐덩어리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받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얽매기 쉬운 죄다 그랬어요. 얽매기 쉬운 이거는 유페리스타토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유라는 단어는 잘, 매우 잘 이런 뜻이고 부사하고 페리스타토스는 둘러싸다라는 거예요. 잘 둘러싸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잘 둘러싸고 우리를 쉽게 유혹하고 우리를 덮어버리는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질서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또 나아가는 태도를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쉽게 유혹하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벗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교만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변을 확 둘러싸는 죄를 매번 부인하고 벗어버리면서 제거하면서 왜 경주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한 이 믿음의 경주는 단순한 운동 경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바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경주하자 우리 본문에는 돼 있지만 경주를 원문에는 경주하자 두 번 반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이 믿음의 경주가 어떤 경주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 나온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이라는데 이 앞에 당하다 이 뜻은 원문에 무슨 뜻이냐? 눈앞에 놓여 있다. 이미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시작하면 우리의 운명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안 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예외로 제껴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 이 시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자들 앞에는 무조건 이 경기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경주의 특징은 또 어떤 믿음의 경주의 특징이 또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믿음의 경주는 필연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싸움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경주를 하며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됐지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경주를 경주하며 원문에도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를 두 번 반복했는데 이 경주를 경주하다 할 때 이 경주를 이 단어 아곤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경기장의 단순한 경기가 아니고 올림픽 경기가 아니고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로마 경기장에서 목숨을 건 검투사들이 했던 싸움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생명을 건 싸움이에요. 뭐 경기 참석해도 되고 거기에 뭐 적당하게 경기해가지고 뭐 예선 탈락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걸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움, 우리의 경주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운명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피해갈 수 없는 이 운명처럼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될 처절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적당히 해가지고 끝나고 적당히 하면 면제해주고 빼주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하는 성도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를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는, 우리를 휘감아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전투는 혈투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벌이는 사람만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좋고 죄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게 우유부단해가지고는 이 경주를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의 싸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봤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견고한 철옹성,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철옹성,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 전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전략 짜고 전술을 했던 게 아니에요. 뭐 한미 동맹처럼 막 훈련, 이게 아니고 뭐 했냐? 여리고성 바로 직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부끄러운 일을 다 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가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희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뭐예요? 너의 더러움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라는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거룩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때, 그들이 죄악으로부터 흠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자 그 십계를, 그 율법인 이 십계, 법궤를 들고 그냥 성 주변을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그냥 무너뜨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쉽게 봤죠? 그런데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왜요? 그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아간이라는 유다지파 사람이 범죄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성물은, 여리고성은 첫 성인이 나에게 바쳐졌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그랬는데 탐심이 발해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 탐심의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싫어한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으로 부딪히니까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도말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를 죄악으로부터 잘 정리하고 정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마음의 성소, 지성소, 우리의 마음의 처소를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외부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세워도요, 그 죄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청결하게, 죄로부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가 비방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주님이 말씀하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의 잡초가 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영적 게으름이 자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불의한 세상의 잘못된 습관과 정욕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정원에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아요? 그 벌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베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영적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경주자인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들지 않도록 그것을 매일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를 죽어요? 속지 말라. 그 다음 구절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의 정욕이 떠오를 때마다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벗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자라는 독초들을 매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드는 영적 교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더 이상 임마누엘로 함께하지 못하게 해서 패배하게 만드는 모든 죄악과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정결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돈할 때 우리의 인사이드가 새로워질 때 아웃사이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우리의 내면 세계를 죄로부터 청결케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1절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우리의 내면의 죄악도 처리해야 되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조롱이 있을 수 있죠. 지금도 분위기 별로 좋진 않잖아요. 외부의 핍박과 그 조롱 앞에서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예,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우리 모든 무거운 것과 거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본문의 주동사는 두 개죠. 벗어버리라는 것과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영적 정결뿐 아니라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2절에도 나옵니다. 2절에 목사님 어디 나옵니까? 인내라는 단어 안 나오는데 인내는 명사형이고 2절에 참으사 이게 똑같은 단어로 원문에 쓰여졌어요. 3절에 참으시니. 그러니까 석절밖에 안 읽었는데 한 절마다 인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조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내가 뭘까요? 인내란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명사형은 휘포모네라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확고부동함, 견고의 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는 동사형으로 쓰였는데 참다라고 나오죠. 이거는 휘포메노입니다. 목사님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명사형은 모네, 동사형은 메노. 이 메노에서 모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휘포메노는 무슨 뜻이냐? 이 휘포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전치사고 메노라는 뜻은 끝까지 남다, 끝까지 생존해서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어떤 환경 아래서 끝까지 살아남아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내라는 어떤 환경 아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일까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2절 말씀해 보세요. 뭐를 참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라 했어요. 십자가를 참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버티는 게 인내예요.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역하는 이들 속에,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이들 가운데 거역하는 환경, 반대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환경 아래에서 견뎌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다라는 뜻은 이걸 종합 정리하면 외부에서 고난이 오거나 조롱이 오거나 압제가 올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무너지지 말고 견고히 서서 끝까지 쭉 버티고 끝까지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조롱이 오고 지금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뭐 매스컴에 의해서 얼마나 짓밟히고 있어요. 또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얼마나 짓밟히고 조롱받고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심리적인 핍박일 수도 있죠. 어떻게나 조롱이나 핍박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분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여러분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생존해 있어요. 이 서바이벌 게임이요. 끝까지 통나무 뭐 이렇게 위에 이제 경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명랑 운동에 보면 막 통나무 밑에는 이렇게 풀장이고 흔들어 가지고 막 떨어뜨리는 게임 있잖아요. 끝까지 막 균형 잡고 막 안 넘어지고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과 고통 속에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 때 확고부동한 자세를 갖출 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경기가 하나 있죠. 철인 3종 경기를 사람들이 모르는 경기인데 갑자기 주목하게 돼서 한 사람 죽음 때문에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철인 3종 경기를 조사해 보니까 철인 3종 경기가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하는데 이 수영, 사이클, 달리기 3개 해가지고 완주하는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 얼마나 짧은 시간에 도느냐, 이걸 경기하는 건데 제가요 입이 쩍 벌어졌어요. 바다에서 수영하는데 3.9km 거의 10리를 수영해야 되고요. 사이클 182km, 자전거 182km 타야 되고요. 마라톤 42.19 다 합하면요 228km를 쉬는 거 없이 쫙 달려야 되는데 그걸 그 228km를 17시간 안에 들어오면 철인 아이언맨 있었잖아요 영화에. 철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저는 17시간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도 대단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걸 했다 하더라고요 요전에.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거리 17시간 이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민첩한 게 필요할까요?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우리가 잘하잖아요 빨리빨리. 그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그건 단거리에서 민첩함이 중요한 거지. 장거리 경주는요 지구력이 필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한 거예요. 17시간 치르는 경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위기가 여러 번 올 거예요. 17시간 동안 위기가 안 오겠습니까? 아이씨 이번 타임에는 포기하고 다음에 뛰지. 그런 생각이 막 한 번 두 번 들겠어요? 뭐 4km 수영은 그냥 했다 치더라도 182km 끝나고 나서 거의 넉다운 됐는데 입에서 단내가 나고 입에 막 신내가 나는데 41.195km를 뛸 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갑자기 막 생수도 생각나고 막 오만 생각이 나면서 이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포기하면 철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문 앞에 그 결승점에 서는 그날까지 수십 년간 장거리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는 필그림, 순례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마음과 몸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외부의 조롱이 올 수 있고 가족들의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그게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려서 무너져 내리면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는 이 내면의 죄악을 잘 처리할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인내로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외부적인 조롱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회의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 날마다 거하면서 성령님께 순복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인 인내로서 모든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2절과 3절의 주동사는 딱 두 개죠.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참으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거스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다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인내로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부족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만이 3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고난이 있던 죄의 시험이 있던 피곤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바라보다 이 단어는 아포라오라고 그러는데 아포라는 말은 분리하여라는 전치사고 호라오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성어니까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것에서 내 눈을 분리해서 어떤 것을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의 시선이 어떤 것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분리해서 무언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눈을 돌려 주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악으로부터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조롱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경주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딱 하잖아요. 옆에 안 보도록, 그죠? 앞만 보고 막 달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생각하다는 동사 아날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아나 위의 목표를 또 다시 한번 이런 뜻이고요. 로기조마이는 생각하고 숙고해라라는 동사입니다. 전치사와 이 동사가 합성한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위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위기가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라. 할렐루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세력들이 올 때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끙끙 앓을 게 아니라 주님께 영적 시선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우리를 도와줄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더 예배하시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어려울 때 더 찬송하고. 바알과 신라가 어떻게 풀려났어요? 고난 중에 있는데 오히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 그냥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초두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본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믿음의 주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믿음의 주시라 했는데 이 무슨 뜻이냐? 이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 주인, 로드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써야 되는데 주라는 단어에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을 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르케고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어떤 도시, 중요한 도시를 창설하고 세운 도시의 영웅, 그 도시를 세운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아르케고스라고 그랬어요. 이 도시를 지키는 수호자, 통치자를 가리킬 때 아르케고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 아폴로 이런 신화가 그들이 그 도시를 지킨다, 그 도시를 세웠다 이렇게 전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아르케고스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사가 당시 그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때 유명한 도시를 세웠던 영웅들을 사용하는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누구를? 예수님 소개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어디에 아르케고스라고요? 어디에 영웅이라고요?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믿음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여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그 세계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지도록 믿음의 세계를 건설하시고 세우시고 지금 유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그 믿음의 세계를 지으신 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 그래서 이 아르케고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창설자, 이게 아르케고스예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세계를 여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동생아 내가 너의 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왕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큰 형님 되신 예수님께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이 믿음의 싸움과 경주를 완주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큰 형님으로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겠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세계를 세운 창시자일 뿐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세계를 온전하게 하신, 완성시킨, 건설할 뿐 아니라 그걸 완벽하게 완성시킨 분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 텔레이오테스라는 이 단어, 텔레이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여러분 형용사인데요. 이 동사는 무슨 뜻이냐? 완성하다, 끝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가상 치료하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세계를 여신 알파이자 믿음의 세계를 완성하신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완성하셔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건 제가 저 앞에 6장, 7장, 8장에 세상에 있는 율법의 제사장하고 소개할 때 이거 제가 예를 들어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더 이상 할 일이 있다 없다. 율법의 제사장들은 지금도 분주하게 서서 일하는데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뭐 하시는데요? 하늘 우편에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냐.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 완성하신 그분이 어정쩡하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와 사역을 통해 믿음의 세계를 완성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의 여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뭐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이름은 많아요. 그리스도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메시아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만왕의 왕도 예수님 이름. 다 예수님 이름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너무 쉽게 쓰니까 예수의 뜻을 모르고 쓰시는데 예수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녀들의 약점과 죄악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대신 져주시는 분. 무슨 말이에요? 친히 자기 자녀된 성도들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거를 긍휼히 여기시고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미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긍휼히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창설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예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를 직접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믿음의 주님이 우리가 바라볼 때 도와주실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완성시킨 그분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가 완수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약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스데반처럼 그가 고난 중에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일어서셨다 그랬죠.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세 가지 놓고 믿음의 경주를 막아선 교만과 죄악들을 날마다 벗게 도와주옵소서. 인생 위기 때마다 성령 안에서 인내로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세계를 지으신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 바라봄으로 주의 도움과 구원을 풍성히 맛보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영광의 면류관 주님께 돌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경주를 막아서고 우리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무거운 짐들을 너희가 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그 죄악의 짐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승리케 하겠느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너희의 실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나와 함께 동행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 교만을 분해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를 둘러싸는 죄악들을 날마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부로부터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고난과 조롱과 압박들이 올 때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통찰력과 능력이라 하여 싸움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내로 잘 버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세계를 지으신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